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실 때 조건이 지켜 행하면입니다. 근데 지켜 행하면 앞에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듣고. 그러니까 이 모든 법도를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 믿음을 가질 때에도 들음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는 그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데 그 인애를 베푸실 때에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지켜 행하면. 근데 그 시작은 듣고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할 때 지켜라고 하는 것은 뭐 행하다라는 것과 준수하다라는 것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 지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마음에 간직하다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 그 말씀이 기억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저장된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으로.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손, 두 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갔을 때에도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그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더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잘 들어야 됩니다. 올해 교회표가 복음이 이끄는 교회인데, 복음이 이끄는 그러한 교회,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에 먼저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법도를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애,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뜻인데,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아주 유명한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고 뭐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고, 번역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불변하는 사랑, 영원한 그러한 사랑, 그것이 이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단어.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이 신명기 7장에서 말하는 이 인애는 그들의 선조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 맹세하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데 그 내용이 13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시는 모습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과 관련돼서 참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신명기 7장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특별히 물질의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는데, 이 신명기 7장은 특별히 기름진 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3절 계속해서 보면,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수고하여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 그러한 소산을 주시겠다.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복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소산에 대해서, 우리의 가축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멀리 해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영적인 복, 그 어떤 복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입니다. 영생의 복. 그렇지만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 오늘 이 신명기 7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리게 될 그러한 복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될 텐데 그들의 수가 너무 많고 이스라엘은 연약해 보이는 상황에서 마음이 좀 여러 가지 낙담도 되고 또 용기도 생기지 않고 그런 상황일 텐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래오래 교회표, 복음 이끄는 교회, 그리고 그 성경 구절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그 하반절 말씀을 정했는데, 근데 그 1장 8절 바로 앞에 있는 1장 7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써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1장에 반복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거나 세게 불어오거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듣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마음에 간직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일상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우리보다 더 커 보이는, 생활할 때 넘기가 쉽지 않은 허들 같은 것이 있단 날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에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리는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